지난주 설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살고 싶다는 농담, 이런 제목의 그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저자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병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데, 그 책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는데, 그런 달라진 시각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책을 딱 펼치니까 제 눈에 그 첫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분이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그 밤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막 얼마나 극심했는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자기가 이 존재 자체가 이제 그냥 막 소멸돼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은 보통은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뻤다. 이 표현 속에서 그날 밤에 이분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최악의 고통의 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그 책에다가 피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이분이 깨달았느냐?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자기는 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그 멍청이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요, 아주 손님도 없고 적자 보고 망해가던 그런 가게가 이제 전문가가 도와줘가지고 메뉴도 개발하고, 그래서 막 흑자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그 부산물이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식당 주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폐업 밖에 이제 할 게 없나? 대부분의 골목 식당의 초반부에 보면은 의욕을 상실해. 그래서 청소도 안 해요.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멍하게 그냥 앉아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제가 봤는데요. 그 프로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또 막 꾸짖기도 하고 메뉴를 바꾸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욕을 상실했던 식당 주인이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새로 시작하고 메뉴 개발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의욕을 회복해서 너무나 활기차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포항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이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식당 주인이 막 얼마나 의욕을 갖고 메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는지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 백종원 씨가 울컥하더라고요. 노트가 무려 9건이에요. 거기에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스스로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무너져 낙심해 있던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의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성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프로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이 어려워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머리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보관해 둔 적이 있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학업, 취업 스트레스, 20대 정신질환 증가율 가장 높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주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주요 정신질환 모두가 다 우리나라 20대 환자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년 시절에는 꿈에 부풀고 막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런 그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새생명축제가 끝나자마자 청년주일로 그렇게 매년 지킵니까? 왜 이날만이라도 우리 청년들 왜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까?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인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너무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면은, 캠퍼스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20대도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가지고 그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에 빠져 초반부에 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시카고에 많지도 않아요, 한 300여 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때 만났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집사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장로님, 그런 어른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제가 사랑굿이라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꿈을 꾸어요. 그분들을 한번 다 모시고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교회에서 입었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반듯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좀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는 낙심해 있는 저들에게 우리도 다 살아냈다, 니들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빚진 마음으로 이번 청년주일을 참 긴장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청년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저는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구약에 나오는 청년 에스겔입니다. 청년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참 초지일관 반듯하게 하나님 뜻을 구현해둔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그런 그 사역을 힘차게 하는 그 에스겔이 아니라 청년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청년 에스겔도요, 그 젊은 시절이 만만치 않게 힘든 거예요. 25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적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청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역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부대낌과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사실 이 1절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 참 에스겔의 비참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런데 1절 말씀이 신비로운 게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놀라운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1절입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절망의 말씀인데 저 각도로 보면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초점을 달리해서, 포인트를 달리해서 1절을 화면에 다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초점을 바꾸어 수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NIV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요, I saw visions of God.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내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자기는 비참한 존재예요. 포로예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5년의 세월을 끌고 있는데 언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1절 말씀이거든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동안 읽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안 외우면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 없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자랐지만요, 제가 말씀에 눈을 제대로 뜨게 된 건 83년도에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그야말로 그발 강가에 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경이 제대로 읽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청년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정말 에스겔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3가지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한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에스겔은 사독 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비록 25 꽃다운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기 조국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청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불행해지지 않은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전율이 느껴지는 신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굴 녹은 소녀의 메이크업 비극에도 활짝 웃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영국의 그 브래드포드라는 곳에 사는 16살짜리 여학생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불행하게도 4년 전에 온 얼굴과 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술을 거듭하고요, 손가락이 10개 중에서 7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2개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10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국 소녀가 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니까요, 그렇게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이 어린 소녀가 화장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화장을 자기가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1,500만 건이 넘어요. 사진을 제가 좀 화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상으로 얼굴을 저렇게 그냥 다쳐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또 그 다음 사진도요, 화상으로 저렇게 그냥 일그러져 버렸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이 저기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그냥 여느 보통 사춘기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이면 18살쯤 됐겠죠. 만으로 16세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니까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상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면적으로 나는 완전히 괜찮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과 자기 사랑, 용기를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청년 에스겔이 떠오른 겁니다. 왜 떠올랐을까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지금 화상으로 얼굴과 외모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을 난 잃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다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 어린 청소년 여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똑같이 에스겔이 지금 비참하게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자기 몸을 이 악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내 정체성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녀를 지키게 만드는 정체성, 이게 이 청년 에스겔을 보호하는 정체성으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는데 청년 에스겔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러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인간들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느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목사 측이 부끄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청년들에게 매 청년 예배 때마다 내가 미안함을 제가 사과를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장로가 됐다. 일 많이 하는 게 장로입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는 동안에 7 새 장로님을 부부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일 많이 하지 마시라. 일 많이 제가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분당교회 장로 자격 있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장로가 할 일이지 밤새워 일하는 게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함부로 못합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에스겔처럼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또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에서 빼버렸어요. 번역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거기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우리말 성경에서 이 표현을 담아놓은 걸 보고 참 반가웠는데, 자 3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빠뜨린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기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이학재 교수님이 쓴 책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강조를 하는 대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다운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 포로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다. 이걸 여호와 샴마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there 이에요.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악한 이방 땅에 내던져졌지만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요. 다윗, 야곱,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비참한 그 장께 부리다가 광야에 내던져진 그 야곱이 고백했던 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니는 그 사기 비슷하게 처먹다가 그 비참한 자리에 간 거 너와 함께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요, 이 유혹이 홍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저는 제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게 막 살았다. 어쩔 뻔했습니까? 막 눈만 뜨면은 이 유혹의 음란의 홍수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막 예수 잘 믿는 청년들도 막 그냥 깜빡하면은 그냥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요, 예수 믿는 청년 한 번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봤지? 너 자격을 잃은 거 알지? 하나님은 이제 너 같은 그 안에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이간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맨날 강조합니다.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있던 거기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이 나는 딱 제 길로만 걸어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상실증 환자거나 지독한 위선자거나. 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쉽다. 왜 그 표현을 내가 안 했지? 그럼 이게 이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얼마나 막 답답하고 속상하는지 모르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제가 이제 한참을 이제 걷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거 불렀나? 제가 월요일날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원통했던 게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 뒤를 빼먹었더라고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거를 내가 빠뜨려 가지고 계속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왜 빠뜨렸을까 막 계속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이셨어. 그거 다음 주 청년 예배 때 쓰라고 내가 아껴둔 거지. 아니 진짜예요. 갑자기 답답하던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진짜 이게 적절하다, 너무너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 예배 때 제가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같이 부르실까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제 그 다음이요, 영원토록 이렇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부릅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월요일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왜 그걸 내가 빼버렸을까?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오죽하면은 그 중요한 정신질환, 그 20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버텨내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됐냐고요? 5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던 그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또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 이제 거의 이게 파장인데 문 닫을 때가 돼가는데 5시에도 부르는데요,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요 와가지고 뭐 일하는 거 좀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거의 뭐 공헌을 못했을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한테 그 책임질 게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오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이 본문에 이걸 바탕에다 두고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냐? 아침 9시에 자기를 좀 써달라고 갔더니 이 붓이라도 안 쓰네요. 이게 뭐 약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힘도 세고 일 잘할 사람 뽑아가고, 또 12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임금을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그저 열심히 하고 소출 내고 이것만을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계산이에요. 7년간 시카고에서 20대 초반에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요, 그 7년을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어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제 인생을 조명할 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허둥지둥했던 것 같은 그 7년의 세월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 그 기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세요. 그 버텨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제가 견디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들,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견뎌내는, 그래서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늘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삐까뻔쩍하게 9시부터 뽑혀가지고 그냥 폼 잡고 일하는 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 여름에 막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태풍이 지나고인지 세 번째 태풍이 지나고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그때는 이제 막 안 그러면 막 몸이 근질근질할 때니까 이 태풍이 바로 지나가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아침 일찍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탄천으로 가다가 보면은 되게 이상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 코스모스가 가을의 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초인데도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태풍을 만나고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 길을 가니까 불행하게도 다 꺾여 버렸네요. 그 가늘가늘한 코스모스가 그 무서운 태풍을 뭐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다 꺾여 있더라고요. 아예 뭐 뽑힌 코스모스도 있고. 제가 가다가 그걸 한참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장대로 다시 뭐 묶어주고 세워주면 이 꽃이 살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누가 뽑았는지 스스로 꺾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빈자리가 참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경이로운 장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그마한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코스모스들이 거기서 다시 우물뜨고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찍기도 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약의 그루터기라는 개념을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부끄러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소리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어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아름답게 지금 가보면은 그 코스모스의 그 키높이와 그 크기로 멋지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화면으로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게 우리 청년들 무려 한 2,500, 2,800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배달이 될 텐데 저 안에는 진짜 그 한 끼 음식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영적인 음식이라는 마태복음, 쪽복음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편지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배달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오는 주일까지, 다음 주일은 이번 주가 청년주일, 다음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일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요. 다음 주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은 달라요. 똑같은 의미의 가치를 담은 이 소포를 택배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어른들을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아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이거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동참할 거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단절이 되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에게서 종종 듣는 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중학생으로 다시 제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막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성적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왜 더 많이 하는가 하니까 저는 요즘에 이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이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뭐든지 찾아서 공부하고 또 책 구해서 읽고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말씀 공부를 혼자서 할 때면 그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이 말로 다 못해요. 제가 저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니까 저는 공부의 즐거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했지만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의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뭐 고마운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시지만 한 가지 제가 진짜 섭섭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공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또 뭐 성적 나쁘면은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러는 선생님은 계셨지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참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 눈 감아야 돼, 성경 외웠니?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또 강요하는 선생님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안 계세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강요만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는 하여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그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청년주일로 저희들이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좀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왕에 나는 이력서에다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즐겁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의 문제 아닙니까? 공부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는 것처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해드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또 피조물의 자리에 잘 정립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부터 해야지만 가능한 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예언서가 그게 에스겔서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얼마나 장황하게 열거해 놓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8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적이 8장 내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치명적인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불쑥 떠오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었던 인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전혀 우상 숭배와는 담쌓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 중에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해도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왕이라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막 왕의 체면에 의모고 다 집어던지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그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그 백성들을 보는 데서 그렇게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되거는, 그래 보니까 이때 춘 다윗의 춤이 이게 막춤이래요. 막춤. 요즘에 그 단풍놀이 갈 때 차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춤, 그 다윗이 이런 막춤을 추고 이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왕이 차통머리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6장 21절을 세 번 읽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왕으로 채통을 지켜야죠. 그 백성들 앞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위신과 체면으로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찬양할 때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 용솟음치는가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도 다윗이 썼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것 좀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뭐 부장이라고 과장이라고 또 사장이라고 그 체면 때문에 그 누르는 게 많은 이 사회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은 뭐 회장, 부장, 사장, 사원, 대리 이런 거 하나도 다 필요 없고 계급 다 떼내고 서로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년을 내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선생님도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다고 그게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공부해 왔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하냐고요. 오늘 청년주일로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왜 못 전하는지를 좀 자각하고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막 오늘 예배의 기쁨을 한번 회복시켜 보자는 거예요.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왕으로서의 체면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엿새 동안의 상한 마음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입을 덮어 쓰고 있던 한 주간이었는데, 나 월요일부터 다시 내가 이제 구직 힘을 좀 써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지만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매주마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한술 더 떠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더 좀 잘 실감나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옆방에서 그 히터 켜놓고 혹은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바람을 누리면서 이런 걸 제가 썼으면요, 이건 문학이에요, 문학. 우리 담임 목사님 문장력이 좋아,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낼까?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실제로 지금 순교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져서 용기가 생기고 죽음 앞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길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그 즐거운 신앙 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맥락에서 정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회복해야 돼. 일편단심. 19절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 뭔지를 해석을 했는데요,
진짜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한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해방되고 통일이 돼가지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차원의 한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해석을 보면서 그 이한 두굿 교수라는 분의 분석을 보면서 이게 문맥적으로 이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여기 나오는 한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상호 합의를 뜻하기보다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뉘지 않는 충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어느 집사님하고 저하고 회복이 돼서 한마음 되는 차원의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갈려있는, 이게 그 문맥으로 봤을 때 그 해석이 옳다고 보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예요? 한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마음으로는 우상도 섬겨가지고 지금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이런 가슴 아픈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니들 안에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처럼 어떤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쾌락의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방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단속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제 그 외도하시는 남자분들을 만나보면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비록 바람을 폈지만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난 지금 바람을 피우는 이 순간에도 내 아내를 난 정말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 눈빛이 그게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믿어요. 진짜 이분이 아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제가 충고해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알겠는데요, 진짜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일편단심, 나머지 여자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한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야만 그게 회복이 가능한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9절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그 찬란한 세상의 그 문화 유혹 앞에서 그거 다 떨쳐내고 한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딱 보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한 지 한 달 되시구나, 저분은 2년? 그 15년짜리 졸고 있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국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식는다는 거. 이 주옥 같은 표현이네. 그래서 우리는요 불철주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게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이 각도로 기록하고 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그렇게
한 사건을 다르게 펼쳐놓은 게 사복음서인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의 예수님 말씀을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기록한 마태복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는 선물도 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로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도 귀하고, 머리 나쁜 아들이 머리 좋아져 좋은 대학 가는 선물도 필요하고, 각양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의 충만하심, 이게 니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하는가 보세요. 10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뭘 구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걸 이렇게 애타게 구하느냐? 그 다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 왕이고 뭐고 뭐 산의 진미를 먹고 자시고 뭐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과장된 소문 많이 나가고 내가 뭐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 죽을 것 같으면 이까지 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나서 뭐 이 자리가 행복하고, 내가 나부터 행복하고 뭐 청년들이 뭐 행복하고 그래야지, 뭐 나부터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뭐 내 청년들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다윗이 그 얘기예요. 죄 짓고 났더니 뭐 그것 때문에 쫓아내는 사람도 없고 왕자리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만 뭐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그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구하는 게 성령님을 구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대, 방언을. 성령 충만하면 통변을 한대, 세상에. 성령 충만하면 병이 떠나간대,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긴대. 이래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기능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짜 두려웠습니다. 총각 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막 얼마나 저는 일편단심하고 거리가 먼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도 좋아했다가 저 여자도 좋아했다가, 그리고 또 진짜 놀라운 능력은 또 두 여자도 동시에 좋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양다리 걸쳤다가 그냥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게 전데, 이게 내가 이제 오늘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여자만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른 걸 오픈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을 딱 해가지고 한 몇 달 막 너무 좋다가 이제 또 막 그것도 뭐 어느 여자가 좋아지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걱정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또 이 목회를 하면은 뭐 교회에 뭐 여성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막 하여튼 막 어디 가도 아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행기를 타도 이찬수 목사님, 또 뭐 기차를 타도 목사님, 뭐 LA 가도 뭐 목사님. 주로 이제 또 다 연세가 드신 여자들이라서 뭐 그렇게 유혹은 안 되는데, 세상에 막 저를 에워싸고 있는 게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될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제 아내 말고 어떤 여자에게라도 잠깐이라도 마음 준 적이 없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막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도 예쁘고 그러면 이거 뭐 참느라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제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여자들이 뱀처럼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대놓고 뭐 이거 나를 뭐 목사로 하나 무슨 뭐 삐끼로 하나 그런 여자들이 가끔씩 있지만요, 막 뱀처럼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겉은 너무너무 예쁘게 지장을 했지만 나 죽이려고 온 다윗 앞에 선 골리앗 같이 보여요. 그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일생의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 뭐 방언 좀 하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도요, 계속 내 마음에 저를 잘 아니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냥 남편을 모시고 오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기대를 하고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 구했던 게, 그래서 이 찬양은요 아예 파란 글씨로 해놓고 그 원고에다가 써놨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목소리가 다 떨려요.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라고 설교할 때 성령님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 귀에 으라고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이게 무슨 강연회도 아니고.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년 새세명 축제하는 동안에 이번 2주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뭐 1배 반, 2배 더 많이 오셨고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제가 콜링 해놓고 제가 놀랐습니다. 한 절반쯤 일어나시더라고요. 새세명 축제 끝나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초청돼 오셨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다가 렌즈가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렌즈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광고도 했습니다. 아까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아침 7시 예배에 오셨어요. 7시 예배. 초청돼 오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낯선 데 오면은, 경직되면은 감정이라는 건 편안해야 그게 눈물도 나고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낯선 곳에서 아침 7시에, 그래서 제가 아까 7시 예배에 광고했습니다. 그분 여기 와 계실 텐데 렌즈 값내 물어드리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 같은 못난 종이 구해도요, 성령님은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청년 예배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 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지금 우리나라는요,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지금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는 세상입니까? 주차장에서 차 좀 빼달라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어깨 한 번 마주쳤다고 갑자기 시카를 갖고서 사람을 그냥 무차별로 찌르지를 않나? 저는요, 근래에요, 가장 가슴 아픈 기사 하나 읽었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래요.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딸들의 절규. 뭔 기사가 이런 게 있나 들어봤더니요, 세상에 그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칼로 난자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20년 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혼한 게 3년 됐는데 끈질기게 협박하다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아빠에 의해서 엄마가 살해당하고 그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거예요.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전 처음에 누가 장난글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세 딸이 충동으로 쓴 것도 아니래요. 의논하고 마지가 그 대표로 썼대요. 24살 된 그 딸아이가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그 딸들이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만 되면 내가 니들 아빠 돼줄게,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싶어요. 연결을 좀 시켜주신다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눈물이 났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인간, 그 당사자,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들이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못하고 폭력을 힘삼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굳은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굳은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미운 마음도 생기고, 저도 운전하다가 이성을 잃을 때 있습니다. 화낼 때 있고, 창문 내려가지고 소리 지를 때 있고 있습니다. 저도 굳은 마음 생깁니다. 누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걸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막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굳은 마음이 어떻게 방치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의미하느냐, 20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익숙한 거는 다 굳어져요.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 가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구름 위에 둥둥 떠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입술로 저런 말씀이 선포되느냐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매 예배마다 드렸는데, 한 7, 8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건 익숙한 거는 굳어진다니까요. 은혜가 어떨 때는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 요새 이 말씀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건가? 그리고 옆을 쓱 보니까 웬걸 여전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이 익숙해져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 소원하지만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 또 청년 나이, 결혼하는 미혼들, 대학부 청년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가 노리는 건 무리에서 이탈한 짐승이에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그 고등부 그렇게 잘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그거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게, 이번에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6개 기관이나 되는데 모두가 다 다음 주일날 이제 처음 방문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청하려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찬스예요. 다음 주일날 대학부 가세요. 청년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셔야 돼요. 공동체로서 함께 무리를 이탈하면 영적으로 사자가 나 잡아먹으려 그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설레어요. 아까 앞에 예배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이 어우러져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홀로 부르던, 예배 시간에 부르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임하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능력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찬양 부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가사가 진짜구나, 이걸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그 두 가지 가벼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야구 응원하는 분들마다 이게 다 특징이 다른데요. 이제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팀은 언제 역전시킬지 모른다. 재역전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래서 여유롭게 야구를 이제 관람을 하는데요.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지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두 번째 떠오른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한 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또한 여러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던 헬렌 켈러의 명언은 이거였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자기 약점만 보고 늘 피곤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주옥 같은 메시지지만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떠오른 이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절망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런 낙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자기 조국 본토 회복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또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조국의 회복과 또 백성들의 귀환 이걸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자기 조국의 멸망 또 성전 파괴 이런 소식은요 한가닥 그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는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지만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뚱맞은 질문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생뚱맞은 질문 이면에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그들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역시도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2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도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도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도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습관처럼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진짜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막 핵전쟁의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이 막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끝간데 없이 서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이거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3절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그 회복이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왜 하필 뼈냐는 거예요. 뼈. 왜 하나님이 그 뼈를 소재로 질문을 던지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려면 11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 전적인 절망을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뼈가 말랐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잠언 17장 22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 이렇게 탄식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라고 자기들의 탄식을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낙심하고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고 저런 말씀을 주시고 하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 뼈가 말랐나이다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를 소재로 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왜 서두에서 헬렌 켈러의 그 명언이 떠올랐는지 이제 아시겠죠?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뼈가 마른 것 같은 절망만 보지 말고 그럴 때 그 뼈를 매개로 해서 회복을 꿈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야구 왜 1위 팀과 꼴찌 팀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지금 프로야구 1위 팀을 응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막 굉장히 막 사업도 안 되고 애도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막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진 상황에서도 감독 되시는 하나님 한번 손을 드시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여유로움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꼭 프로야구 꼴찌팀 응원하는 것처럼 막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야구 꼴찌팀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심정은 너무 잘 아는데요. 진짜 뭐 한 1, 2점 이기고 있어도 이게 뭐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늘 불안하고 뭐 이게 뭐 언제 역전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저는 한 1, 2점 이기면 아예 끝버려요. 내일 아침 결과를 보는 게 낫지.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어김없이 역전패. 근데 안 보길 진짜 잘했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까? 뭐 지금 뭐 잘 나가도 뭐 내 인생은 마지막에 뭐 비참해질 거고, 뭐 내 끝은 뭐 아주 뭐 엉망이 될 거고, 뭐 이런 초조함으로 인생을 살아 가신다면, 그게 뭔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기야 뭐,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꼴찌를 하고부터 얻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새 제가 이 프로야구를 잘 안 보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니까 막 설교가 엄청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마른 뼈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인생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13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표현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요 엄청 반복하는데 무려 65번이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 6장 7절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절과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65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무려 65번이나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는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만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인문학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은 가능하다, 회복은 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비록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절망 가운데서도 막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막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만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건들 통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시편 42편 5절에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절망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결과가 회복되면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데 회복되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설교를 그렇게만 들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자, 3절을 뒤에다가 무게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좀 치사한 대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뭐 기다 아니다 뭐 살아날 것 같은데요, 뭐 못 살아나는 게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네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꼭 그 청문회 할 때 분리하면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좀 비슷한 대답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에 그 젊은 교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결정을 놓고 혼자 고민이 돼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좀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린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것 같으면 자기를 왜 불렀겠냐고. 난 지금 본인 의견을 묻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니까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잘못된 양 극단을 피하는 정말 균형을 갖춘 대답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선 저는요,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그런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하셔서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무덤으로 가가지고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말하자면은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지금 다 죽고 지금 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 우리 오빠가 지금 죽고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럼 뭐 죽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지. 이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 대답도 곤란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근거 없는 낙관도 곤란해요. 베드로가 가진 잘못된 낙관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는데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에 베드로가 보여준 잘못된 낙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근거 없는 낙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양극단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분은 나사로처럼 대답합니다. 이게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암만 하나님이지만 뭐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은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또 그 더 심한 중병이 뭐예요? 근거 없는 낙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너무 그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막 너무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그러고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생겼죠. 그러면 또 아멘! 그러고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으로 그냥 아멘을 연신하는 그것도 사실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다 근거 있는 낙관으로 드리는 아멘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확신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지금 베드로의 뭘 교정시켜 주시고 싶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성껏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시침 뚝 따시고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또 못 들은 척 시침 뚝 따고 또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드리네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두 번째 질문까지는 이거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고막을 다치셨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고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뭘 교정해 주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니?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살 수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대답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관적이에요. 내가 지금 장본인이라고요. 내가 난데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건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 주관이에요.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데 내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서 저는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28년 전에 30살 때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요, 내 목회의 중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건 절망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우리 조국은 끝났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 성령께서 하신다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조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게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 게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요, 두 단계를 거치네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그 껍데기를 회복시키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회복을 가만히 보니까 8절에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요,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실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막 겉으로 보기에 막 대단했습니다. 막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막 16년 만에 뭐 놀라운 이런 겉으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단계가 회복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죽은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 10절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할 때 생기는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생기 이런 뜻으로도 설명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람, 또 영, 또 성령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할 때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흙으로 사람의 모양 그 조각품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지만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줘. 생기. 교회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막 밖에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그 생기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닙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기가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어나서는데 할 때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예요. 지금 여기에 루아흐와 아마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에스겔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루아흐예요. 그 영, 여기서 루아흐는 성령님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게 아마드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아마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에게 임하신 루아흐. 절망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본인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민족이 살아나는 이 상징이 경험되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 그 회복 될 것 같습니까? 누구만이 여기 대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이 성령의 루아흐 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 교차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70대, 80대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또 젊은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막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잡한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먼저 성령, 그 루아흐의 일어나게 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핵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시작된 걸 보고 하나님 오늘 한반도에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 한 번이 한반도 땅에 믿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원래 그 창립 주일날마다 헌금을 해서 같이 있는 일을 하는데 원래는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날 예고하고 다음 주일 헌금하기로 한 주를 미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미를 설명하고 제대로 헌금하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하나 있는데요. 창립 16주년이 되는 날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를 보면서 어떤 꿈을 주시느냐. 이제 우리 드림센터 여러분 그 구청에다가 지금 그 35세 이상의 그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중증 장애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16주년을 맞아서 열매 하나를 더 거두고 싶은데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증 발달 장애인 하면은요, 직업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직업 적응 훈련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주선해 주자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내가 감동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의 중증 발달 장애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증 발달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센터로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퇴근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누구를 쿡쿡 찌르고 뭐 이러는 간단한 일이지만 직업을 갖고 직업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일해가지고 이분이 받는 그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5만 원 받아요. 5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원 수당을 받는 이 일을 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도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든 게 뭐냐 하니까요. 정말 이 중증 장애인들도요,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는 걸 인식한대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받으면 내가 뭐 어떤 꿈을 꿀지 막 이런 걸로 기뻐 안 되는 거예요. 16주년 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내가 성령의 루아흐를 경험하고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어. 직장 못 가죠. 이 사람은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우리 드림센터에서 중증 35세 이상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교회에서 탐방을 오고, 와,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날 이제 가평에서는 경증 장애인들이에요. 조금 가르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섬기고, 또 드림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마른 뼈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면 내일 오늘 약한 어떤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벅차게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왜 그렇게 기쁘게 행할 수 있느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루아흐. 그 성령님이 나를 좌절 중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먼저 기쁨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